여러분, 오늘은 어떻게 생활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 중에 또 오늘이라고 하는 하루, 2022년 7월 20일이라고 하는 이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다시는 오지 않을 시간이죠. 다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날, 해야 될 일, 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는 없습니다만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들, 맡겨주신 사명, 여러분 열심히 잘 감당해 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작은 조각조각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을 즐겁게 기쁘게 여기시고 자부심을 가지고 맡겨주신 일들 열심히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구약성경 시편 39편입니다. 1절부터 13절까지에 있는 말씀, 본문 말씀이 좀 깁니다만은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시편 39편 1절부터 봉독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일상의 모든 생활 속에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겠습니다만은 몹시도 괴롭고 견디기 어려운 그런 시련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누가 들어도 인정해 줄 만한 그런 어려움, 누가 들어도 야 정말 그것은 힘들다, 견디기 어렵다 라고 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가 있지요. 그 괴로움과 아픔을 어떻게 다 말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구에겐가 하소연을 하며 마음에 있는 아픔을 다 털어내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은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내가 한 말로 인해서 혹시라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누구에겐가 하소연을 하면 내가 힘들어하는 그 모습으로 인해서 혹시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혹시라도 내가 하는 말이 원망으로 들려지게 될까 그것이 두렵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 고통과 괴로움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스스로 말을 조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믿는 성도들이 그런 어려움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비난하고 신앙인들을, 믿는 성도들을 조롱하는 도구로 사용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논리로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 믿는 성도들은 말을 참 조심을 해야 될 때가 많아요. 때로는 이것은 너무나 부당하고
억울하다고 여겨지는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일부러 힘들게 하시는 것은 아닌가, 나를 너무 고통스럽게 하시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감히 우리의 입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비난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말거리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저 눈물로 참고 기도하는 것뿐이지요. 하나님은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며 현실을 견디며 감당해내는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평안함과 기쁨을 주시고 위로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힘을 주시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움으로 인해서 속이 상하거나 화나는 일로 인해서 말을 함부로 하는 적 없으십니까? 우리 자신의 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말들을 한 적 혹시 없으십니까? 혹시라도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기회를 다른 사람에게 준 적은 없으십니까? 그렇지 않기 위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늘 조심하고 또 조심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고 견디며 감내함으로써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로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오늘도 은혜 가운데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현실의 모든 힘들고 무거운 짐들 견디어낼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나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 선한 열매 거두는 길로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말과 행동을 늘 조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5장부터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입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레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더라. 이 길갈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할례를 베풀었는데 참 어떻게 보면 군사적으로 보면 바보 같은 일이죠. 전쟁을 죄송합니다. 전쟁을 눈앞에 두고 전투력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할례를 받고 어떻게 전쟁에 나갑니까? 할례를 받고 신음하고 있을 때에 가나안 사람들이 쳐들어오면 꼼짝없이 당하는 거예요. 예전에 야곱이 그 딸 디나가 모욕을 세겜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했을 때
야곱의 형제들이 세겜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으라 해놓고 그들을 습격해서 몰살시켰지 않습니까? 할례를 받으면 전투력이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하라 하니까 왜 해야 됩니까? 다음에 하면 안 됩니까? 이유가 없습니다. 무조건 순종합니다. 이것이 순종이에요.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너희가 이 일에서 먹을 수 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 만나가 없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요단강을 건넜지요. 길갈에서 할례를 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벌써 와서 그들을 지켜주고 계셨어요. 그들은 보지 못했지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은 이미 조치를 다 취해 놓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모르니까 순종하지 않고 머뭇거리다가 그만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처음에 모세를 부르실 때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치매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자, 여러분, 일곱째 날 그러면 안식일이 한번 끼어 있습니다. 그 중에 어쩌면 이 일곱째 날이 여리고성을 7번 돈 그 날이 안식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아무 일하지 말라는 것은 너희 자신들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는 것이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열심히 7배나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뭐라고 외쳤을까요? 백성들이? 그건 모릅니다만은 내용이 기록이 안 되어 있으니까 하여튼 외쳤어요.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드디어 가나안 정복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첫 번째 여리고성을 점령을 했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7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바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한다라는 말씀인데 하나님에게 구별해 드려야 되는 것을 안 한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순종하지 않으니까 진노하셨어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가 함께한 이 백성들이 아이성 공격에서 실수한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간의 이 도둑질이고요. 또 하나는 아이성을 공격하기 전에 하나님에게 묻지 않았어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는 분명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묻지 않고 자기들의 생각대로 합니다. 아무리 쉬워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내 생각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아이성 싸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아간이다 라고 딱 집어서 이야기해 주지 못하셨을까요? 안 하셨어요. 왜 안 하신 것일까요? 아간이라는 걸 하나님은 분명히 아시는데 딱 집으면 되는데 제비를 계속 뽑아가게 만듭니다. 아간에 이르기까지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점점 제비가 뽑아서 좁혀올 때 아간이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그렇게 하나님이 드러내시기 전에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고백해야만 합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네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그 가족들은 무슨 잘못입니까? 아간이 범죄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공동체의 책임을 묻습니다. 아간이 그것을 가지고 와서 숨기는 걸 가족들이 몰랐을까요? 알았을 겁니다. 봤을 겁니다. 그런데 누구도 말리지 않았어요. 막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책임이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8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이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에서 잤더라.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그와 함께 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가까이에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그가 약 5천 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길로 도망하매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일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하고 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이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임에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마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을 많이 받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에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